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자,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도교회 최강렬 목사님 정말 예수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은혜 입고 사는 백성들이 오늘 저녁에도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성령으로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저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려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이기에 그 고백을 같이 들은 모든 사람들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베드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책망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칩니다.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도 베드로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겸손하게 우리 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건 회개기도 올려드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아마 얼마나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책망을 하여서, 아니 이런 책망을 베드로가 들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으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책망을 보면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베드로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고 왜곡시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어리석고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믿는 예수님이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까지 우리는 가야 할 사람이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뭔가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게 하고 빗나가게 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 자기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대로 못 산 건 회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장사가 없더라니까요. 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도 많이 들었고, 또 저는 합동 측 보수신학을 해서 오직 말씀, 이 속에 풍덩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대로 못 산 건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천국까지 가는 지름길인데,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저만 사람이 물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일러주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큰 감동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딤전 4장 5절이 말씀해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해놓고 나서 또 500년 세월이 지나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개혁하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개혁해야 될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 아닐까요? 왜요? 말씀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어떤 방법론 연구하고 원어 연구하고 그렇게 가지고 뜻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제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어떤 방법론 개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다면, 이 종말 때 다시 신앙 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는 이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깨달아야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비로소 진정한 책망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참된 회개가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 버려야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버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성경이 기록되어 계신 성령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고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야단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 터지는 것이며,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말씀과 기도를 생명같이 붙잡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당연한 교회가 싫어할 만큼까지 말씀 기도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조금 아는 분들은 제 이름을 대면 뭐 말씀과 기도 이렇게 말할 만큼 제가 말씀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좀 막 답답해져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최 목사는 말씀과 기도 목사야 이렇게 말할 만큼까지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것, 육의 양식 3끼 먹으니 영의 양식도 하루에 3끼를 먹겠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을 먹는 분량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1년의 성경을 일독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1189페이지죠. 1189장입니까? 페이지입니까? 장이죠. 예, 요것을 쭉 365로 나눠 가지고 하루에 1일 분량을 아침, 점심, 저녁 육의 양식과 똑같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할 기도 제목과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달을 수 없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은 주님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생명 걸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막 전개를 했었거든요. 예, 전개를 했더니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장신대 무슨 교수인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을 모시고 한번 이 말씀 기도에 대한 특강을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갖고 내가 쭉 하는 걸 보고 우리 부목사한테 물었대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 교수가. 난 거기서 직접 안 만나봤는데 어찌됐든지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일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구나.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중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말씀으로는 돌아갔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텐데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기독교 역사를 지켜는 주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오늘 우리 중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마태복음 23장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주의 종된 나와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주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굽니까? 육신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예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조건인데, 제가 이제 은퇴합니다, 금년에. 근데 쭉 돌아보니까 제 목회선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시는 말씀이 첫 번째 요구사항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그것을 가장 못한 종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결심과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대로 못 산 걸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과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저의 한계를 아니까요. 저의 어리석음을 아니까요. 저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니까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육신을 가진 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처복종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서 천국까지 가며 내가 어떻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설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어 목사까지 된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 마칠 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제일로 감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사하면서 먹고 말씀대로 못 산 건 회개하는 기도, 성령님 의지하여 날마다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주신 말씀, 성령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실히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 생명같이 알아야 하는데,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개혁자들이 개혁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너무 깊게 침투해 있는 오늘 이 시점의 현상들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부터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 삼고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되, 말씀대로 못 산 건 회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지혜 능력 주심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생명 걸어야 될 일이지 그냥 내가 마음 한번 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보수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 이제 같은 신학을 했던 동기들, 목사들, 그들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명을 걸도록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 삼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안 됐어요.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아니 도와주시면 내가 거룩한 이 도리도 걸어갈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저는 두려움이 다른 것 아닙니다. 생활하다 보면 육신의 밥을 굶고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건너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삼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며 만나는 이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행복감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깎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이거예요. 왜요?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버리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얼마든지 외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능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었다면 나도 나에게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상 세계에서 1등으로 분파가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교 장로회 목사지만 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분파가 몇으로 나눠졌는지 모를 정도예요. 저 정확하게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이름 안에서만 해도 수십 개의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왜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판단, 정죄, 비난. 예수님이 하지 말란 짓만 열심히 해.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의 말 듣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흥분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이래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듣고 흥분하고 사람 말 듣고 감동받고 사람 말 듣고 이럴까 저럴까 결정이 돼가지고 등 돌리고 교파 만들고 이런 무서운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만 4년을 교제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저는 구름 위에 붕붕 떠서 장가를 갔습니다.
다 제 눈의 안경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미인이지. 그리고 사람이 4년 동안 제가 교제를 했는데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사하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부터 눈이 바로 떠지더만요. 그때부터는 이제 책망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막 그러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신과 똑같아지라고 강요합니까? 참고 기다려주면 살다 보면 같아질 것 아니요. 이렇게까지 애원할 만큼 아내를 내가 사정없이 갈구었습니다. 아니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시집 오면서 하여튼 천사 같은 남편 만난 줄 알았겠죠.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내가 아내를 볶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 6년이 되던 때까지 아내를 볶아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회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갖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겁하고 나쁜 놈!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신이 확 나더만요. 하나님, 내가 왜 비겁하고 나쁜 놈입니까? 내가 술을 먹습니까? 도박을 합니까? 내가 축첩을 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합니까? 나만은 신랑이 어디 있는데 내가 비겁하고 나쁜 놈입니까? 말이 없으세요. 그때부터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든지 몇 개월을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돕는 배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돕는 배필이라는 건 내가 이 제목으로 설교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도 내가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아내에게 화냈던 것, 야단쳤던 것, 소리 질렀던 것 이것들이 다 너더러 도와주라고 너더러 책임져 주라고 내가 너를 남편 되게 했고 너와 부부가 되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을 주님 정말로 이제라도 속 챙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도와줄 것 같고 성질냈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 것 같고 아내를 볶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한테 가서도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단 맞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비겁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반년이 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 깨달았어. 내가 화냈던 것은 화낼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주고 책임져 줄 것인데 오히려 도와주고 책임져 줄 것을 가지고 당신한테 화내고 야단쳤으니 나 같은 것도 남편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 정말로 고맙소. 아멘. 아내한테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더만요. 근데 바로 내가 천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 6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체질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쎄 딱 생각나면 미안. 돌아서 하나님 또 비겁하고 나쁜 놈 됐어요. 그 기도만 하면은 마음이 쫙 내려앉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또 비겁하고 나쁜 놈 됐어. 미안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제서 조금 남편 같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됐다는 말도 아니야. 아직도 멀었지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제일로 십자가를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나눠지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못 산 건 회개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은 십자가가 아니요, 우리가 멸망할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형제, 자매, 친구, 친척 같은 교우들의 허물과 죄, 예수님처럼 그것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 지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란 짓만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등 돌려. 그러면 교단 하나씩 생겨버려. 참, 이런 불행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목표 삼고 생명 바쳐 달려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아니하면 나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는 곧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분파가 많고 시끄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데서 온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먼저 주님의 교회를 담당한 주의 종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이 일 감당해야만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종들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말씀을 전했사오나 미천한 종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합한 말씀을 종이 전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확실히 회개하며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쉬운 일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제가 이제 이 구국기도 인도를 한 7년,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날카로워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판단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분노가 치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내가 기도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이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이제 그 패턴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입수하고 또 판단도 해보고 분별도 해보고 이런 걸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걸 많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줄기를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진짜.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동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저쪽 세력이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인기를 모으는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판도가 자꾸 바뀌고 뭔가 여론도 좀 바뀌어가고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이제 진짜 절실한 기도였어요. 절실한 기도. 저는 정말 구국기도 이렇게 통성기도 할 때요, 정말 막 이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제가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온 거야. 새벽인데 저한테 축하한다고 그래.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앞에서 기도할 때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사님 기도가 정말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축하 전화를 해주시더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저한테 축하 전화 안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해 줬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나라의 위태로움. 이 나라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큰 물줄기가 딱 바뀌고 나니까 지금 막 일어나는 뭐 이 갈등들은 이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 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하는 그들이 내놓는 어떤 그 명분이나 이 어떤 그 자기들 어떤 변명이나 뭐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가장 그 큰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 장기가 뭐냐면은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이제 좀 안정된 그런 입장으로 이 기도회도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기도회 하면서 기도 제목 설명하고 할 때 많이 흥분하고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충고를 많이 해줬어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강하게만 하느냐. 너무 세다. 그러니까 좀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뭘 얼마나 알간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고 막 그러고 아이고 혼나기도 했어요. 응?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절박한 심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는 여유롭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다라는 여기서 많이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좀 없지 않았나 싶어요. 좀 이렇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쁜 놈이잖아, 네가 죄인이잖아 이런 건 잘했어도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이렇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그 본분에 좀 입각해서 앞으로 이제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 기존 멤버들 중에 좀 못 오시고 한 분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격리가 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또 되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가족들이 같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이 자리는 늘 채워져요. 늘 채워져.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한순간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때마다 저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기도회는 특별합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사람은 와가지고요. 잘 적응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잠깐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매주 제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편집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매주 기도하니까 함께하면 정말 알찬 기도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ICBM 발사를 했죠. 지난 24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어요. 그 전에 한 발 발사했다가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한 8일 만에 다시 이렇게 쏘아 올려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군에서 지금 이렇게 면밀히 검사하고 조사한 결과는 이게 이제 화성 17호가 아니고 화성 15 옛날에 했던 거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짜집기를 하고 이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실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ICBM이
지금 최대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까지 나간다는 거. 이것은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죠, 이 미사일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 쏘아대도 이 대한민국이 별로 반응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미사일 5발을 원점 타격하는 그런 훈련으로 막 쏴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즈음이 되니까 뭔가요, 이 국방부도 바뀌고 뭐 사법부도 바뀌고 막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신기하죠. 이번에 뭐 3년 동안 묵혀뒀던 것도 막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정치 보복이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보복이 아니라 지금 아직 대통령도 아니에요. 당선인에 불과한데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접수됐던 것도 좀 수사하는 거지. 자기들이 묵혀놨던 거 못하게 하니까 못했던 거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야.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다 멈춰놨던 막 막아놨던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시켜야 돼. 강력하게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쏴도 그냥 대화할 거야 이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북한은 누르면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강해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자기들이 아무리 세계 제2위의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강국이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금방 그냥 점령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왜요? 전 세계가 자기 편이 아니야. 러시아 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 젤렌스키라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결사항전을 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어요. 패전국 되게 생겼어요. 점점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군기가 다 물란해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사기도 그냥 완전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군인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독재국가지만은. 근데 완전 전쟁을 한 싸우러 나간다면 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명분이. 그래서 우리 사극을 봐도요. 반란을 일으켜도 쉽게 못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명분이 대의명분이 설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 근데 러시아는 아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명분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푸틴의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하나 감정풀이밖에 화풀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병사들도 막 그 민간인 그 지역에다가 막 때려 부시고 아파트 때려 부시고 무슨 극장에다 때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왜 민간인을 죽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학상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군사 반란이 곧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푸틴은 모스크바에 있지도 않고 어디 멀리 한 1200km 떨어진데 뱅크 지하 벙커에 들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게 누르면 보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벌써 그 후보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강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일본 봐라. 미국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중국이 어디고 함부로 허지를 못하지 않냐. 그리고 점점 크지 않냐 거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하고 가까이 하면 죽이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억압하고 오늘 보세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막 쳐가지고 그냥 저 노예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키워주잖아요. 같이 가자. 상생하자 상생.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겠다 하니까 어때요?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시진핑이가 전화 왔었잖아요. 그런 일 없었다고잖아. 중국도 마찬가지 별거 아니거든. 저게 덩치만 크지.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뭐 그 무역량이 많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훨씬 높아 우리가 그 수준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가면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굽이 솟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자꾸 그 대국이니까 상국이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그 사대주의로 나가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중국 갔을 때 그 기자 두드러 맞은 거 알죠? 아니 어떻게 국빈이 다른 나라 정상이 와서 그 정상을 수행하는 기자가 있는데 기자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통령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미리 또 얘기도 됐었대. 근데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항의하니까 거기 경호원들이 있다가 그냥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막 그냥 그 덩치도 크더라고 그 저 기자가. 근데 그냥 그 경호하는 애들은 운동하는 애들이잖아. 응? 걔들한테 막 그냥 맞으니까 땅바닥에 엎어져 갖고 막 여가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가고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냐고. 근데 어때요? 중국 가서 그러고 나니까 유감입니다. 이거 끝나버린 거야. 응?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사설 경호원이라 잘 모른다. 이래버려요. 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는 시진핑 자기 옆에다 세웠어요. 예? 이게 강력한 보수 이게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쟤들도 함부로 못하고 예? 존중한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이 강력한 국력을 주신 것은 벌벌 기라고 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당당한 외교를 해야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북한국 드라마 보던 고위 간부 자녀도 총살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좋은 지도자입니까? 이런 걸 보면 예? 보세요. 반동 사상 문화 배개법이라는 걸 만들고 또 청년 교양 보장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20대 청년 남녀를 갖다가 공개 처형해 버렸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어? 나만 드라마 봤다는 거요. 드라마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 나라가 저 나라 아닙니까? 저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거? 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불법 정말 잔인한 집단 중에 집단이고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인류 역사상 없었던 권력이에요. 저런 권력은 없어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희생시키고 이렇게까지 학대하는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저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간부나 일반 주민 할 것 없이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데 이번에 그 공개 총살된 사람들이 남녀는요 고위 간부의 자녀라는 거예요. 고위 간부. 그러니까 그냥 막 우아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쪽하고 뭐 가까이만 가면 무조건 막 그렇게 사정없이 그렇게 죽이고 그냥 가둬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저들이 대한민국을 그만큼 겁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 자, 왜 저 김정은 그 일당이 정말 악한 자들이냐? 3번 보세요. 식량난 심화하며 전량 세대가 증가. 전량 세대는요. 식량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전량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0세대 중 1, 2세대는 곡기가 끊겨버렸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4 내지 7세대는 겨우 하루 한 끼 때울 정도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저 미사일만 쏴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도 아니죠. 이건. 그래서 북한의 이 동포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받지 않으세요.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자,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평등법. 아, 참 평등법 좋은 말인데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에요. 윤호중 더불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뭐라 했냐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을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평등법 제정 의지가 들어가 있어.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종교계 등을 의식해서 법 제정을 미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보수 종교계와 계속 타협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5월달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민주당은 무엇을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기느냐?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자기들 목숨처럼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이 이 민주당이고 그걸 막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자,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이 성경적이라면 민주당 편을 들어야지. 그래서 빨리 제정하라고 해야죠. 근데 그게 정말로 성경적일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지지선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응? 이 평등법, 이 차별금지, 이제 차별금지법 하면 이제 다 아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평등법, 이렇게. 살짝. 응?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 못된 건 다 집어넣는 거죠, 독소조항은.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일절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평등이고 공평입니까 이게? 이게 차별이 역차별이죠. 다수에 대한 소수의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거 통과돼 버리면 진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정말 어려워져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슬람의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잡혀 들어갔다니까. 고발당해가지고. 근데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거 진리를 선포하고 사과해야 된다니까. 왜 사과를 해야 되냐?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을 매기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이 불어나는 거예요. 견뎌내겠습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잠입하는 겁니다. 다 녹음기 틀어놓고 목사님들 설교를 전부 다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고발해버리고 또 거기서 막 질문하고. 교회는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남한을 이 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골치 아프게 고민하면서 결국 결론 내린 이 가장 큰 적이 뭐냐? 교회만 무너지면 적화시키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도 결국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꼬여만 가는 선관위 사퇴, 국힘의원 전원 노정이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선거날 출근도 하지 않는 인사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 6월 선거도 또 이 사람이 또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재자 사전 선거할 때 그 문제가 많이 이렇게 노출됐는데도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자기 밑에 실국장들만 해고시키고 자기는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노정희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퇴 촉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했어도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물러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사람들.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좀 종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뭔가 이 사상적인 그 뿌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시즌에 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수술이 다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저들이 멈출 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노정희 이 선관위원장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솔직히 평상시 뭐 하는 일 있어요? 선거 때 필요하잖아. 근데 그 사전선거 할 때 토요일 날
이 선관위원장이 대한민국 전체 선거를 관리하는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출근을 안 했잖아요. 왜 출근 안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쉬는 날이잖아. 토요일이니까 쉬잖아, 쉬. 나는 쉬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형사들은 뭐 하려고 밤새워 가면서 그 도둑놈 지키고 그 잠복근무 하냐고. 집에 가야지. 퇴근 시간인데 도둑놈 지나가도 나 지금 퇴근 시간이야?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인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위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에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비리 의혹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 지금. 김용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막 겹치기로 막 해가지고 막 여러 개를 올려놨는데 그 규모가 어떠냐면 특별검사 보가 4명, 파견검사가 30명, 파견 공무원이 60명, 특별수사관 60명 이내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70일 동안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족을 수사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보다 규모가 더 커요. 이 내용들은 수사를 이 정권에서 몇 년 동안 해온 겁니다. 지금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 또 특검법을 만들어서 또 70일 동안 하겠다고 하면서 최순실 그 당시 그 국정농단 그 특검팀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지금 상정을 해놨어요. 뭐예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이 당선인을 갖다 막 옥죄야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또 박수를 보내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호남 사람들이에요. 여기 죽은 산 사람들이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잘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몇 년 동안 수사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다 처리된 것들이야. 결론을 못 내게 만들려. 박범계가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본부장 도장 안 찍으니까 이게 그냥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또 수사한다고 특검팀 만들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장동은 지금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재명 사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윤석열만 붙잡고 난리를 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거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거기 디모데전서 2장 2절 거기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지적해서 분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속아버리면 우리의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만 망합니까? 우리 자손들도 다 망하지. 그 북한 보세요. 고위 간부의 자녀들도 그 나만 드라마 좀 봤다고 막 총살시키는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이게 지옥이지.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언제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힘냅시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악기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너가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오는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연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거룩한 나라로 완전히 대한민국이 탈바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수축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이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백성들, 우리 동포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크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의 폐기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얼마나 큰 나라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에 고의와 정의를 다시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께서 다 저들의 계략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략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파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악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아버지 가지런 짓들이 파여주고 또 파여주고 맹인하게 드러나고 온 국민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복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독성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무너진 모든 것을 곳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까지 다 무너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가겠어.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사랑과 은혜의 계절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평안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지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정다운 유수자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더 이상 아버지 자기 백성들 학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죄시켜주시고 이제는 저들의 악한 계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잔인한 힘이 다 아버지 세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한반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지경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만다니 한반도가 이제 북쪽에는 참으로니 아버지의 피바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악을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가만히 24일 동일랑으로 될 것 단번 미사일 한 발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아버지 북한이 또다시 이런 아버지 한심의 발사를 하였고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합당하게 체제하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북한에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이 이제는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3대 세상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남한을 공산하기 위한 모든 악한 전략들과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북한 남부를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북한에도 시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20대 고위간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청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한민들의 음악을 갖게 하고 내부 정부를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자유와 인권을 발산시키는 북한의 3대 세대 공포 살인 독재 정권이 정식되게 해주소서. 양마담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외부 정부와 남한 소리 그리고 한국으로 인한 사회상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없음을 북한 정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전체를 거해로 만드는 3대 세대 독재와 주체상 체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변화되어서 북한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난수민간 나라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악한 것들이 오히려 남한을 아버지 적발시키려고 거기에 아버지 통조하는 자들이 때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이 더 이제는 다 폐하여 주게 하시고 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계 위에 우뚝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나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북한 농촌 지역에는 10세대로 1, 2세대는 곡기가 아예 끊겼고 4, 내지 7세대는 하루 한 끼를 겨우 때울 정도의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해령에서 한 가족이 사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과 지하계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먹음통일 되는 날까지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이 북한 지하계에 직접 돕기로 북한 성도들에게 시간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도와줄 때 전달 경로를 확실하게 아버지 감시 감독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줄 때 조건을 내세워서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정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들로 다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변화를 아버지 이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끌고 가게 하옵소서. 자들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포들 아버지 우리 국민들 아버지 북한에 잡혀있는 정치범들 아버지여 그들을 구출해내는 작업에 아버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독이 동독을 변화시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북한 땅이 변화되도록 저 악한 자들의 모든 권모술수가 더 백일하에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부산대책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평등과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행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당의 계속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놓고 한국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막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회 의석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만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들이 약한 법을 동반시키지 못하도록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국민이 바로 깨달아서 차별금지법 반대로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자매금 개념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버지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위하여 싸우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원천원이 대통령 선거 관리무실로 중앙선관위원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즉각 사퇴를 국회에서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정직하게 지켜지게 해주시옵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임명 3위, 국회 선출 3위, 대법원장 지명 3위 9명의 위원으로 올바르게 구성되게 하시고 법대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 정말 아버지 약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여기가를 지키면서 아버지 책임을 나는데 들은 아버지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